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게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 어떤 내용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느하스가 둘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비느하스가 나오고 여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와요. 특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의분, 거룩한 의로운 분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제사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긴장의 끈이 놓쳐지면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순식간에 유혹의 덫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고도 뭐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갖다 거의 다 맞춰가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모압의 여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온몸을 거룩하게 씻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이 보이는 그 시딤에서 뭐였다고요? 모압 여인들한테 그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 배후에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도와준 배후에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술수자, 복술가라고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퍼졌어요? 연병이 퍼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도대체 발람의 꾀가 뭐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14절에 7개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게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아까 발람의 꾀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그 꾀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 왕이 처음에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그의 입을 막고 나귀가 그 길을 막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돌아가면 좋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한테 꾀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음행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니라는 거죠. 결국 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즉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 이방의 신당 안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신녀라고 하는 창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빠져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이것은 육체적인 음행 이전에 뭐예요? 영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에 가려져 있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잠깐 방심하고 이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다.
요새 21세기 들어서 교회들마다 특히 이 교단에서 많이 교육을 해요. 목사님들 보수교육이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모여서 요새 트렌드가, 목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새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신학교에서 우리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목회 부흥을 위한 발전을 위한 어떤 제안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폭력 예방 훈련, 예방 교육이에요. 목회자들이 실수하기가 너무 좋아. 그냥 목회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손 한 번 이렇게 악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추행범입니다.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그냥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잘못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하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요. 자, 교육을 잘 받고 와서 여러분에게도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것을 뭐예요? 교훈 삼아서. 구약에 있었던 이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다. 민수기에는 24,0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교훈 삼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거예요.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은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깨어있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전에 언제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이 구남이라고 하는 물고기, 큰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물고기 주변에는요, 이 노메우스라고 하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상생을 하면서 같이 붙어다녀요. 그런데 이 큰 구남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촉수가 있어서 이 촉수에 찔리면 그 독이 나와서 그냥 죽는 거,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메우스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들은 면역이 생겨서 그 촉수에 맞아도 살아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 옆에 같이 살아요. 둘이 상생을 하는 거예요. 자, 작은 물고기들이 다른 물고기들 보니까 저 큰 물고기 밑에 작은 물고기가 쫓아다녀요. 괜찮은가 보다. 자기도 그냥 가. 그렇게 유혹에 빠져 흘러가. 그러면 어김없이 뭐예요? 촉수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먼저 잡아먹고 남은 찌꺼기들 뭐예요? 작은 물고기들이 쫓아다니는 노메우스가 다 끝버려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이 바알부올이라고 해서 말하는데 이 부올은 땅 이름이에요. 즉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땅이 부올이고 그 부올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이 사건,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녀들, 창녀들과 관계를 해뒀던 이 음행의 사건들, 이것 때문에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24,000명이 연명을 죽었으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부 뽑아가지고 뭐예요?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연병으로 죽기 전에 다 뽑아가지고 모세가 일일이 다 뽑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교수형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일반 백성은 뭐로 죽었다고요?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죽였다고요? 목매달아 죽였어요.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목사의 위치가 중요하고 여러분 중에 직분자분들이 각자 신급자들분들이 그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은 목사를 바라보지 않아요.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요. 평신도는 평신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즉
일반 성도인들은 집사님을 바라보고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목매달아 죽인다. 이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러면 주사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도들아, 너희들 무엇인가 지도자가 자꾸 되려고 하는데 하지마. 이 선생들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심판을 받아. 그러니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되지 말라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누가?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6세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져서 2만 3천 명, 2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즉 모세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젊은 친구가 거룩한 의분이 생겼어요.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의로운 분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를 처단해야겠다라고 나서요. 그래서 그가 나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어떻게 돼요? 연병이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이었던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시므리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죠.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끝났어요. 자, 이걸 의로운 분노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목의 성경 사전을 한번 봤어요. 분노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 근데 이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인데 성경에 분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코에서 막 불을 뿜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분노는 대부분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 분노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빨리 우상 숭배에서, 음행에서, 탐욕에서,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이 어려운, 이 엄청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또 분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라면 인간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과격한 행동이나 말 급한 성격이나 아니면 사랑이 없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막 함부로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사랑이 없어 미운 마음이 가득, 시기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또 피해의식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화내요. 분노한다는 거죠. 자존심, 열등감 때문에 분노하죠.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분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분노 하나, 내가 잘못된 행동 하나, 화 한번 잘못 내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벌을 받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업도 다 빼앗겨 버리게 돼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건은
뭐 오늘 말씀을 일부러 여기 맞춰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강의를 보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분노라는 것,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는 이 분노는 뭐예요? 죄예요, 죄. 즉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업과 기업도 다 빼앗겨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분노에서 나와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비느하스도 분노를 내요, 화를 내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어떤 분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질투하는 마음을 비느하스가 받아서 그도 질투하여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결국 그가 분노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분낼 일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우리 부부싸움 한 번 안 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무관심해서.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가. 평생 계속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그 뭐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분노내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맞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분노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과 열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키는 일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죄악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의로운 분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분노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죄된 감정이나 열등의식이나 어떤 욕심이나 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노들은 결국 악한 것이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열정을 가져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내는 거룩한 의분은 오히려 거룩한 역사를 이루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질투심, 영적인 청결 작업을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내는 것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적인 분냄을 내서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의분을 내고 일어섰던 이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도 멈췄고 이스라엘에게 퍼졌던 연병도 멈췄고 하나님의 마음도 사라지셨고 또한 사람들 사이의 어려움도 사라져버렸고 자,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 집안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올 거란 이야기죠. 이미 사실은 모세가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그 가정에 이 일이 허락된 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평화의 언약. 즉 하나님과 백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집안에서 행하라. 물론 중간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잠시 그러한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잘못된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 명백은 로마 시대까지, 즉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다시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파 간에 그런 불분명함이 생겨요. 세상이 흩어지면 세상의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나면서 네가 어느 집파니 네가 어느 집파니 이런 걸 서로 안 따지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제사장인지 레위 지파인지 별로 서로 잘 알지도 못해요. 막 섞여서. 어쨌든 그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될 때까지 이 언약은 지켜졌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이 언약이 끊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평화의 언약이 협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다음 주 지난 수요일 성탄절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갖다 기뻐하는 그 모습인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의 생명을 갖다가 공동체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룩한 소수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12제자는 됐어요. 기드온에게 10,000, 20,000 다 필요 없어요. 300명의 용사만 있으면 됐어요. 알겠죠? 거룩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한 인간,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누아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이런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엄청난 일을 갖다가 이 한 사람이 행하였어.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평화가 완벽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연약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엘리 때도 실패했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도 실패했고 결국 끊임없이 실패하잖아요. 바벨론 때도 실패하고 인간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 연약함으로 계속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 평화를 완벽하게 성취할 분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느하스는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한 사람 비느하스 때문에 그 땅의 절망이 그 땅의 죽음이 몰아지고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느하스는 한 민족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이처럼 인류의 질서, 안녕은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거룩한 소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분노를 내었던 의분을 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을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갖다가 더럽히는 훼손하는 그것을 참지 못했던 비느하스가 되어주시면 돼요.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아까 음행을 저질렀던 지도자, 그리고 또 비느하스의 차이는 뭔가? 둘 다 지도자예요. 시므리는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또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음행을 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고 또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보고 의구를 품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죽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어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분하실까? 그 마음을 사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이 땅에서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생겼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인지 깨닫지 못해요. 상황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며 회개하고 울고 불고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데만. 농구 선수들이 많이 범하는 반칙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워킹이라고 말했는데 트래블링이라는 거예요. 발 뛰는 거예요. 3발 이상 뛰면 안 되잖아요. 공을 들고. 이 어긋나게 공 튀기는 거하고 발 튀기는 게 어긋나면 안 되고 두 발 딱 기준 잡았던 발은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이런 반칙 보면 이거 범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피나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도 막상 코트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한두 번씩은 다 반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반칙을 해요. 어린애 그 걷는 것 같은 일, 뛰는 건데 그걸 갖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없이 피나는 훈련, 끊임없이 농구공을 튀기고 뛰는 훈련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자,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직감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요. 그가 피나는 훈련이 없었다면 여기다 완전 시므리처럼 그도 똑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피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내 몸에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죄짓지 않도록, 반칙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누아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이 사람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제2의 제3의 신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아니면 돼. 나와 상관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쾌락을 부리고 나만 기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 쾌락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문까지도 펼쳐놨어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에 가담을 했어요. 이 연병 때문에 수많은 시므온 지파가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차 인구조사를 했고 2차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1차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의 남자의 수, 청년의 숫자가 59,3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26장 14절에 보니까 22,200명이 반도 안 남았어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 특별하게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 다 60만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 지파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또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 땅 이방 여인이에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자, 이 사람이 그 음행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시므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라고 명령을 했고 결국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장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마지막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 음행하기 꾀를 갖다 부리는 발락이에요. 발락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모압 왕이에요. 미디안 왕이 아니라 모압 왕이에요. 근데 미디안은 다 쳐서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멸절을 시켜라. 근데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 모압이 먼저 일을 시키고 미디안은 거기서 같이 동조한 것 뿐인데 미디안은 다 죽이고 모압은 왜 놔뒀을까?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에요.
베냐민, 모압. 베냐민은 암몬이 되고 모압은 모압이 되죠.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에요. 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집안. 즉 다시 말하면 친척 집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히 여기십니다만은 지금 뭐예요? 돌이켜야 될 때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쳐버릴 거고 우리는 그대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이 기다리고 계신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 허비해서 또 죄짓는 데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요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우리 조상 땅에 가게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랬어요. 아, 가까운 데서 해라. 아니다. 우리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고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해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열어주고 그래서 건너왔는데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가르쳐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 또 바알을 섬기고 음행하더라. 우상 앞에 예배하더라.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나님이 진노를,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의 그 진노는,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한 그의 진노와 그 모든 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에서 발로한 의도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내시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호숫가에서 놀이를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종이배를 넘어가지고 호숫가에 던졌는데 이게 그만 흘러갔어요. 바람을 타고. 멀리 가서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보더니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 종이배에 있는 데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아빠 뭐 하는 거야? 근데 돌을 갖다가 종이배 건너편에다 계속 던지니까 파장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배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조그만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겠죠. 물질적인, 건강적인, 자녀 간의, 주변 관계 간의 무슨 여러 가지 상황들,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그만 파장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흔들어대고 넘어질 것 같고요. 침몰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소수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알볼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